자, 오늘은 스가랴 7번째입니다. 스가랴 7번째 시간이고 장은 7장과 8장 2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역사적 교훈입니다. 자, 스가랴서 6장까지 참 어려운 예언들 많이 정신없이 공부했었죠. 오늘은 이 7장과 8장은요, 9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이 전환의 장인데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9장부터 또 새로운 예언으로 들어가고 6장까지는 이제 환상을 봤었죠. 7장과 8장은 이 6장까지와 또 9장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7장과 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심판에 대한 여호와의 이제 권고 사항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7장을 보니까 다리오 왕 제4년이에요. 제4년이니까 제6년에 성전이 완공되기 때문에 4년이면은 518년이죠. 기원전 518년입니다. 기원전 518년에 아홉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게 되는데 임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올며 근신하리이까? 라고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근신과 금식 기도를 계속 진행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섯째 달에 근데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한다는 것을 5절을 보니까 알 수 있는데 4절, 5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것은 분위기를 전환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이야기죠.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했다고 하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정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은요. 너희가 그 금식도 너희를 위해서 한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을 했을까요? 예레미야 52장을 보면 자, 책갈피를 스가랴를 하고 넘어가겠어요. 자, 예레미야 52장 12절입니다. 자, 12절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10째 날에 라고 나와 있죠. 여기 다섯째 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다섯째 달이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불살라진 달이에요. 다섯째 달이 왕궁이 완전히 불살라지고 성전이 불살라진 달이 바로 다섯째 달이라서 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섯째 달에 금식을 했고 일곱째 달은요, 레위기 13장에서 대속죄일이 들어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가지고 속죄하는 달이 바로 일곱째 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일곱째 달에 금식을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물어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했던 금식을 70년 동안 했는데 이것을 아직도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베델 사람들이 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여호와께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의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 너희를 위해서 하는데 마찬가지로 너희의 금식도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금식이 만약에 정말로 내 죄가 깨달아져서 죄 때문에 하는 금식이었다면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의 금식이 필요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죄사함을 향한 금식을 했다고 한다면 그 금식이 필요 있을까요? 만약에 정말 자기의 죄 때문에 금식했다면 회개 이후의 금식은 의미가 없었을 것이고 반대로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 금식이었다면 금식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금식을 이유도 모른 채 하는 금식 역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뭘 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금식뿐만 아니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금식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걸 너희를 위해서 한다면 금식 역시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 금식을 너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고 그게 여호와께 받아들여지겠느냐라고 여호와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해서 마셨던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네들이 선지자들, 옛 선지자란 아무래도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이사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옛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고 너네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 너네들은 회개하지 않고 왜 습관적 금식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진정한 회개가 중요한 겁니까? 진정한 회개가 중요한 것이죠. 진정한 회개를 했음에도 내가 죄산 받으려면 금식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회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요. 회개를 뭘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도 금식은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이 옛 선지자들이 죄악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뭘 받았냐면은 멸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받게 됩니다. 자기 죄악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옛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인데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며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지금 여기서요, 잘 보면은 여기서 너희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사실 이들의 조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이 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너희 조상처럼 살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너희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너희를 7장 1절에 다리오 왕 제4년 때 사람들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해석되지 않아요. 조상들을 염두에 두고는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너희라고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지 해석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원하시는 게 이건데 진실한 재판을 하라. 첫 번째, 진실한 재판을 하라. 그리고 서로 인애와 긍휼, 즉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역시 자비를 베풀라는 말이죠. 이게 회복시키시면서 주시는 여호와의 뜻이에요. 너희의 부모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의 부모들은 진실한 재판하지 않았고 자비롭지 않았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너그럽게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너희들은 말씀 듣기를 싫어했고 여호와께로 등을 돌렸고 듣지 않았고 귀를 막았고 그 마음은 금강석 같았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을 지금 한번 재상기시켜주고 계세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날에 흩어느니라. 다 과거 시제죠.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이방 민족들을 불러들여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가 이 땅 주민들에게 내렸었다라는 건데 사실은 내렸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듣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과거 선조들을 현재 너희처럼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7장은 이들이 왜 멸망을 당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금식기도를 해야 되나요? 금식기도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금식기도가 너희들을 위한 거였지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내용이 뭐냐면은 8장 내용은 7장이 혼내는 말이었다면 8장은 즐겁고 기쁜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자, 2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질투는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질투 안 좋은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질투한다 그러면 보통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2절의 질투는요 부정적인 의미의 질투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의 질투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질투는 부정적인 의미의 질투가 아닌
긍정적인 의미의 질투예요. 스가랴서 1장 14절을 보면은 1장 14절에 이 화법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지만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것은 이제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사랑하면은 내가 그 다른 우상 때문에 질투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는데 여기서도 지금 질투한다. 내가 시온을 위해서 질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왜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질투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자, 해답은 이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회복을 시키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낸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복을 받아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받아야 되는 백성들이 임시적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지금 황폐케 됐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원래는 복을 받아야 되는 백성들인데 저 이방 애들보다도 복을 받아야 되는 애들인데 저 이방 애들이 아닌 왜 너희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느냐. 그 황폐하게 된 그 나라들을 보면서 이들을 회복시켜주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질투한다. 너희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을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그들을 심는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애끓는 듯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싶다라는 이야기죠. 애끓는 듯한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근데 지금 그 복을 받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애끓는 듯한 마음으로 복을 주고 싶어서 아직 복을 받지 못한 너희를 보며 질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시 3절로 가서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거는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라는 여호와의 다짐을 나타내죠. 또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이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지금은 말이죠. 노인들이 많다는 것은 어떤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고령화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인데 이 당시엔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워낙 전쟁이 심해서 자기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 부상당해서 죽은 사람, 혹은 전쟁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 등등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백발의 노인이 거의 없었어요. 수명을 채우고 죽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반대로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사고나 병으로 죽는 것은 신명기에 따르면 여호와의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28장 6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너희들이 제 수명 채우지도 못하고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또한 66, 67절에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여 내가 네 생명의 인생에 확신할 수가 없을 것이라. 네 마음에 두려워하는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그러니까 한순간 앞도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저주를 받아서 한순간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 별처럼 많을지라도 너희들은 너희의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반해서 스가랴는 너희들 중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게 될 거다. 그 얘기는 오랜 시간 동안 나라의 평안이 보장돼야 이 늙은 여자들과 늙은 남자들이 앉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늘어나서 다들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게 될 것이요. 이 말은 성이 이제 안정적이 될 것이고 위기가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와는 좀 대조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그 성읍 거리에는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그러니까 노인만 많은 게 아니에요. 애들도 많아요. 여러분 저주 때가 되면 애들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이 부녀자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이 가장 먼저 죽어요. 점령당하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이 바위에 메어침을 당한다. 잔인한 이야기죠.
그렇게 살해당한 아이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뛰놀리라. 이것은 회복된 성이 얼마나 활기차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이야기예요. 아주 선명하게 내가 그냥 보장해 줄게 이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백발의 노인들이 많을 것이다. 다들 지팡이를 잡고 다닐 것이다. 노인들만 많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뛰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전을 약속하겠다. 평화를 약속하겠다는 것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계신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남은 백성이 나오네요. 여러분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보호를 받고 멸망을 피해 간 사람들이에요. 멸망을 피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남은 백성인데 이 남은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이 70년이나 황폐하게 돼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 성이 회복되겠어? 회복될 리가 없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7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나라 1950년대 생각해 보셨나요? 195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력, 우리나라의 군사력,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이 어땠을까요? 2020년대처럼 이렇게 고층 빌딩과 최첨단 기술과 이렇게 발달한 문화와 기술을 가지고 살게 될 줄 1950년대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당연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1950년대 생활 수준이라는 건 상상도 못해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더운 물이 안 나와가지고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여가지고 머리를 감았던 물을 섞어서 머리를 감았던 기억이 납니다. 샤워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탕을 3일에 한 번씩 갔었죠. 근데 지금은요. 그냥 집집마다 욕조가 있고 또 뜨거운 물이 그냥 그 즉시 콸콸 나옵니다. 지금은 부탄가스 아니면 프로판가스 쓰지도 않아요. 거의 웬만하면 다 도시가스를 씁니다. 막 연탄 보일러를 피우다가 일산화탄소가 노출돼가지고 죽고 그런 뉴스들이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다들 지역난방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70년 전이 상상도 안 되는데 남은 자들의 눈에 도대체 이 황폐한 성이 70년 동안 철저히 불탔던 이 성이 회복되겠어? 근데 회복된 그 성을 보고 남은 자들이 기이하다라고 여길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사람이 야 내가 옛날에 왔었을 때 외국인들이 참 좋겠네요. 6.25 참전 용사가 미국인이 내가 여기 왔었을 때 여기 진짜 못 살았는데 지금 와보니까 완전히 새롭게 됐구나. 여기가 그 한국 맞아? 눈을 씻고 보겠죠. 상전벽해란 말이 올리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남은 자의 눈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 것이 이들에게 기이하겠지만 나에게도 기이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70년이 지나면 내가 그 성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일이었어요. 하나님한테는 어려운 것이 없었고 하나님한테는 모든 미래가 그분에게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었어요.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기이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남은 자들은 그게 기이하게 보일 것이다. 라는 말을 여호와께서 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겠다. 여러분 해가 어디서부터 떠요? 동쪽에서 뜨죠? 어디로 지죠? 서쪽으로 집니다. 아무리 지구가 크고 땅이 넓어도 해는요. 하루 만에 동에서 서를 가버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얼마나 넓은 곳에 퍼져 있다 할지라도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쪽 끝부터 서쪽 바다 끝까지 내가 내 백성들을 구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그들을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멀리 있는 백성들을 다 모아 데려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구원하여 내고 또 그 가운데 거주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이것은 언약 갱신의 메시지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말씀은 언약 갱신의 메시지가 담겨있죠. 이거 예레미야 31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는 언약 갱신에 따른 새롭게 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선 진리와 공의가 추가가 됐네요. 이제 언약 갱신 내용을 좀 보죠. 에스겔 11장 20절입니다. 자, 에스겔 11장 20절 말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균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서도 언약갱신의 말씀,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에스겔 배우신 분들은 이 부분이 새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31장 33절
자,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언약갱신 나오고 있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적혀 있죠. 31절에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역시 새 언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8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던 날이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우리에게 좀 낯설 수 있는데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서 그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임했다라고 나와 있죠. 학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이 완공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면은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되는 때예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 때예요. 또 이제 오늘 8장은 다리오 왕 제4년이에요. 학개 선지자로부터 2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선지자죠.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들은 견고하게 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렸을 때 너희들은 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도구거든요. 손을 견고히 하라는 건 여호와의 말씀 지키기를 마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데 더 담대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사실 결론인데 이 7장 8장의 말씀은요.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전 건축을 당당하게 시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성전 건축하는 손이 멈췄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손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사실은 이 명령이 스가랴서 7, 8장에 들어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라라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는 사실은 학개는 대놓고 성전 건축하자라는 이야기하는 거고 스가랴는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다시 또 과거에 임했던 징계의 말씀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라. 곧 그들이 이제는 전쟁이 아닌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포도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맺고 하늘은 이슬을 내린다는 건요. 이거는 너희들이 이제 평안히 곡물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인데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내렸던 저주의 반대죠. 왜냐하면은 신명기 28장 38절과 39절 이 저주의 말씀을 보면은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를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라 라는 이 저주의 말씀의 정반대의 말씀이거든요. 스가랴는요. 너희들은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평화와 이 풍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하게 할지니여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해당되게 됩니다.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복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었으나 이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라는 일들을 16절이죠. 하라는 일들은 하지 않았고 또 하지 말라는 일은 너희가 했었다.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이 멸망을 당하였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계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멸망을 당하겠죠. 하지 말라. 이웃과 뭐를 말하라고 하시나요? 16절에 이웃과 진리를 말하라. 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해라. 이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이라는 거는 서로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또 서로 마음에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서로 마음에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미워하니까 해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반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진리를 말해라. 이웃과 더불어. 그 다음에 화평한 재판, 올바른 판단을 하여라. 분별력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분별력을 가지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거짓 맹세, 즉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라라는 이 네 가지를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진리를 말해라. 여러분 진리를 말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웃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어라. 화평한 재판을 하라. 그 다음에 서로 해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이웃과 진실함으로 대하라. 라는 이 네 가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이 네 가지인 거예요. 회복된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죠. 또 이웃을 올바르게 진실되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라는 거는 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웃을 여러분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선입견 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쟤는 이런 애니까 쟤는 이래야 돼. 쟤는 잘나야 돼. 여러분 기독교인들끼리도 그렇겠지만 얼마나 사람을 선입견으로 잘라냅니까? 쟤는 우리의 무리에 끼워주어서는 안 돼. 쟤는 배격해야 돼. 쟤는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사람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잘라냅니까? 평상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평한 재판을 하라는 거는 그 사람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말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재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화평한 재판을 이웃과 더불어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진리와 정직을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신약의 교인들도 그래야겠죠? 자,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하여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했던 금식,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너희가 했던 네 가지 때의 금식들, 넷째 달과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서 화평의 절기가 되리라. 자, 그러면 이 넷째 달과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과 열째 달이 각각 어떻게 되냐? 이 넷째 달에는요, 예레미야 52장 6절을 보면은, 여기서 넷째 달은요, 성이요, 이제 함락된 달이에요. 넷째 달은 성이 함락된 해고요.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양식에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넷째 달은 성이 함락된 달이고 다섯째 달은 아까 이야기했지만요. 12절에 다섯째 달에 13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다섯째 달은요. 성전이 파괴된 달이에요. 다섯째 달은. 그 다음에 일곱째 달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속죄일이 들어있는 달입니다. 그럼 열 번째 달은 뭘까요? 자, 열 번째 달은요. 자, 52장 4절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이 열째 달은요. 기원전 588년에 성이 포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달이 이 열째 달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달이 열째 달이에요. 포위가 시작된 달, 포위당한 달. 그래서 포위당한 달과 성이 함락당한 달과 성전이 불살라진 달과 이 대속죄일이 있었던 일곱째 달을 합쳐서 넷째, 다섯째, 일곱째, 열째 달에 너희들이 금식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슬픈 이유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극이 되었던 이 달을 내가 너희에게 기쁨의 달로 바꿀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슬픈 금식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바꿀 것이다. 너희는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스가랴 8장 20절입니다.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사람들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거절을 했어요.
선지자를 돌로 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고 하니까 나도 같이 가겠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며 같이 가는 거죠. 속히 가서. 자, 그리고 마지막 두 절 22절과 23절의 말씀은요. 예언서가 그러하듯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적으로 임했던 이 일이 이 기쁜 일이요. 종말론적 예언으로 승화가 되고 있는 절이에요. 22절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자, 근데 이 성전이 이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스가랴와 학개에 의해서 이 성전이 회복이 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성전 회복이 됐을 때에 수많은 외국 나라들이 이 성전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았나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516년에 다리우스 제6년에 성전이 회복됐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았나요? 아니죠.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 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이거는 이제 스바 여왕이 한 말과 비슷하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야, 너네들 예루살렘 사람이지, 너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너네들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로 가고 있지, 나도 같이 가자. 이방인들 10명이 유다 사람 1명을 붙잡고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기원전 6세기에 일어났었냐는 거죠. 516년에 일어났었냐 이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럼 이 예언이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냐? 이것은 이사야나 시편이나 요한계시로 나오는 종말에 일어나는 종말론적 예언이에요. 시편 47편 9절을 보면요. 47편 9절 문나라와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문나라는 모든 나라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받으시리로다.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시편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지금 말하는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2장 2절 말 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일은 스가랴 때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보죠.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그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짜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 스가랴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과 시편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에서 밝혀지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생명체에 기록된 온 세상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예언은요 이 당대 스가랴 때의 백성들만 염두에 두고 하신 예언이 아닙니다. 이 당대 사람들한테 말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뿐만 아닌 종말에 즉 예수님 재림 때에 이 하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마저도 해당하게 하는 이 이중적인 예언의 성취의 화법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에서도 사용하고 계세요. 만약에 이 예언이 이 말일의 우리들과 상관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스가랴서를 읽고는 그냥 이거를 역사서로 덮어버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예언이 말일의 종말에 대한 예언만 하고 있다면은 스가랴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기운을 다시 내자라고 생각할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예언은
자기들한테 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이제 미래를 살게 될 예수님을 맞게 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기원전 사람이든 기원 후 사람이든 이 예수님의 이 스가랴의 말씀이 이들에게도 생생하게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면 귀를 덮습니다. 여러분에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면 그냥 귀를 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체적인 예언을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스가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한 명의 유대인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10명의 그 이방인들이 한 명의 유대인을 잡는다는 건요. 이전 10명이라는 것은 많다라는 비유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러 나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 한마디로 하면은 백성들아 힘내서 성전을 재건을 시작하라. 그리고 악의 길로 돌아가지 마라. 악의 길로 가면 내가 너희를 멸했을 거야. 멸할 수 있다. 너희의 조상들을 봐라. 내가 멸하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정직하게 의를 행하며 살며 성전을 지어라 라는 이 격려의 말씀이 7, 8장입니다. 그러니까 전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6장까지는 좀 의미심장한 비전의 내용들이었어요.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비전으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7, 8장은요.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야겠죠. 이 말씀이 우리와도 여전히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스가랴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로 들어가려면 스가랴 말씀을 봤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7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왔지만 첫 번째는 이웃 간에 서로 뭘 말해야 됩니까?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이웃 간에 진리를 말한다는 게 뭘까요? 성경 말씀을 서로 논하라는 거예요. 이웃 간에. 이웃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자. 이게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웃 간에 자비롭게 행하자는 거예요. 아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라. 이웃 간에 자비를 행하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실한 판단을 하자였어요. 무엇이냐면은 이웃들을 편견 없이 너그럽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화평한 재판해라. 화평하게 분별하라. 선입견 가지지 말고 이웃 간에 진실한 판단을 해라. 자비롭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탐내지 마라. 물질을 탐내지 마라. 물질을 탐내면 도둑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탐내지 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기하지 마라. 시기하지 말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혹시 시기하는 사람 있나요? 시기하는 사람 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웃 간에 정직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정직하게 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라는 것과 진리를 말하라는 게 조금 헷갈리거든요. 진리를 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말하려면 말씀 완전히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올 정도가 돼야지 이웃 간의 진리를 가지고 말하겠죠. 그 다음에 그 이웃에게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정직하게 이웃에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거짓말로 속이는 거. 여러분 왜 거짓말로 속입니까? 그 사람 망치려고 거짓말하고 속이죠. 자, 이렇게 6가지의 교훈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스가랴 7장, 8장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려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스가랴서 7번째의 강의였습니다. 자, 9번째부터는 다시 또 분위기가 전환돼요. 그러니까 7, 8장은 접합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가운데, 양면의 가운데 속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7, 8장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 시간은 스가랴서 9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역사적 교훈으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었으나 그래서 멸망당했으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며 이 백성들에게 일일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과 섬세하심에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예언이 해당될 수 있도록 이 종말론적 예언까지도 같이 성경에 기록해 주심에 하나님의 섬세함에 또다시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처럼 이웃 간의 화평의 진리를 말하고 또 화평한 재판을 진실된 재판을 하며 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또 탐내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게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지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